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의 고향인 폴란드 실레시아를 향하여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깊은 숲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값진 거 다 빼앗기고 강도가 가진 것이 다 이것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칸트 아버지는 그게 전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숨은 상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몸에서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 보니까 안에다가 금을 넣어놓고 바느질을 해서 무게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다시 강도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내가 아까 이것이 전부다라고 해서 무심결에 대답했는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서 다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받으라고 주니까 그만 강도가 충격을 받고 뺏었던 말도 그리고 또한 금덩어리 다 내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아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아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부,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또는 우두머리, 조상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85세가 될 때까지 무려 10년간을 기다려도 아무런 자식의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지 않소.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소. 내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당신에게 넣어줄 테니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합시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못 이긴 채 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지라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동일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투도 비슷하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자가 남편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할 때에 말투가 비슷하고 수법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연약한 지체인 여자에게 들어가서 강한 남편을 무너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뭐뭇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또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죽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겠어요? 콧소리를 내고 꼬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린 이 사탄은 재미를 붙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사례를 통해서 이 방법을 쓰게 한단 말이죠.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바로 서느냐 바로 못 서느냐 여자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남편, 신앙의 연조가 약한 남편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말 듣지 않는 남편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가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물질을 얻는다고 이 잠언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뭐뭐 할까 하노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두고두고 자기 발등을 찢는 일이 시작되니까 여러분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과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여자의 속에 들어간 사탄의 꼬임인가를 잘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갈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간 순간에 임신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제 드디어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이제 몸종 하갈이 누구와 맞짱을 뜨느냐? 자기의 주인인 사레와 맞짱을 뜨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삼각 갈등 구조 속에서 화살이 누구로 갈까요?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도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이거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화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여자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해요.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하갈은 당신의 몸종 아니요, 그러니 당신의 손 아래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세요 하면서 이제 사라의 딱 쪽에 서가지고 이 결제가 떨어져요. 당신이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결제가 떨어져.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던 이제 사례가 때는 이때다. 남편의 결제도 떨어졌겠다. 드디어 이제 학대를 하고 받은 멸시를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그만 집을 나가가지고 이 도망을 하여 광야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무슨 마실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나 배는 고프고 마실 물은 없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집에 들어가서 너 여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너 뱃속에 있는 태에 있는 아이 내가 책임져 주마. 그가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또 나가서 많은 열방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누굽니까? 마호멧이 만든 이 무슬림 종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의 난민 보세요. 지금 중동 국가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이 무슬림들 때문에 큰 나라가 위기가 당하고 전쟁이 나고 난민이 생기고 물건이 불타고 또 나가서 미국까지 와서 9.11 폭동 테러까지 나타나고 전 세계의 무슬림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말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할랄 식품, 중동의 자원이 들으니까 좋다 생각하고 그저 막 이렇게 터준단 말이죠. 뭣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력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요 완전히 중동처럼 되고 말아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섭섭하신 것입니다. 무려 13년간이나 대화단절 왕래 단절이 되고 말아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13년이 지난 99세 때의 아브라함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범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대화는 단절되고 교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매, 징계의 매가 여러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에 샬롬은 떠나가고 여러분 고통이 찾아들어요.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누가 떠나게 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로 계명을 하게 되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로 딱 벌려놓고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둘이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이 지나간다 했잖아요.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저와 같이 된다. 지금이라도 언약을 못 세우고 같으면, 언약을 맺기가 힘들면 그것을 취소하라. 아니다, 하겠다 할 때 이 언약이 세워진대. 바로 언약의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은 그만 고개를 팍 숙이고 맙니다. 엎드려졌어요. 납작 엎드려 죽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심한 양심가책 죄책감으로 이와 같이 3절에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그를 쳐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겠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나?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꾸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요즘에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와 너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그리고 또한 자녀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유업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냐? 우리의 조상은 이씨, 김씨, 박씨, 정씨, 자기 성씨를 따라서 조상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궁금해 생각하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게 되면 23절에서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다 무엇이 됐다고 했어요? 다 금수, 짐승과 같고 버러지와 같았어요. 누구 한 사람도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한 12지파,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나머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었고 바로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된 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 파리를 잡아가지고 참 발이 안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야 참 슬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쥐를 잡아가지고 내 던져버리지 쥐를 보고 참 탄식하면서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개나 돼지 금수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벌레와 같기 때문에 전혀 인정도 동정도 받을 수가 없는 신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해봐라. 너희 죄 사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12지파나 이방인 개취급을 받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그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9절을 보게 되면 3장 29절에 갈라디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는데 이름만 임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귀한 유업,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을 유산까지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난 아브라함의 무엇이 됐어요?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믿지 않은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인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과 가족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나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정말로 축복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사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 싫어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계속의 방해 공작을 꾸민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핑계를 내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어림이 올 때에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탄 원수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절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표용하시고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이 있었어요. 미국 청교도 역사 속에 뉴 잉글랜드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로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믿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주 불신자로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랜 후에 두 사람을 어떤 학자가 추적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손이 617명인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그동안 명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원이 3명, 상원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한 명 되는 그런 위대한 가문으로서 복된 그런 최고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쾌락 속에 살았던 맥스 주크는 1292명 후손을 두었는데 어린 나이 나서 사망한 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겨우 밥 먹고 산 사람이 53명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가문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요. 그러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된다면 저주가 임하게 돼. 저주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신명기 28장 뒷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양의 저주가 내 몫이 된단 말이죠. 말씀 전도 대행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대행진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갖고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로 다짐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전도 대행진 추석을 앞두고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말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송 순서를 맡겠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부터 본이 되어서 열심을 내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온 가정에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복이 내게 임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져가고 하늘에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